어젯밤에는 편히 주무셨나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우리의 이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는 FIFA U20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혹시 잠 못 주무시고 축구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좀 응원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결승전에서 졌습니다. 2등에 멈추고 말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열심이다. 저들은 무엇을 위하여 저렇게 열심일까? 저들의 열심의 목표는 바로 이 월드컵 여기에서 우승하는 그 열심. 열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열심. 예. 나는 뭐에 한 가지 열심인 것이 있으시죠? 그 열심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어쩌면 나는 우울증 초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재능 주시고 내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열심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도 참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열심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특별히 올해 축복의 유통자로 blessed to bless.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유통자로 부르시고 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찾아보면요. 와, 이런 열심이 있을까? 참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시구나.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열심이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이 더위 가운데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찾아보면요,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편지하신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절구절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분이시구나,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구절구절에서 그분의 특별한 속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축복의 유통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열심.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보면요, 다 열심히시지만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시더라고요. 육아 전섬 이런 거 공부 안 하셨잖아요. 소아과 이런 거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애 한 셋 키우는 엄마를 보면요, 탁 보면 아, 저건 꾀병이야. 안 아픈데 괜히 우는 척 하는 거야. 뭐 박사처럼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딸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뭔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열심인 그 모습. 본인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아이 위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참 열심이구나, 그런 모습.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이시라는 사실.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주신 나이가 75세쯤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약 한 24년이 이미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이 아니고요, 2년이 아니고요,
24년이 됐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쳤겠죠. 솔직히 지쳤습니다. 예. 이제 뭐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흘러간 거죠. 말이 24년이죠. 24년 동안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24년이 참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24년? 아니요. 2000년?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흘러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윗을 보내실 것을 또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고 그 모든 언약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뭐 파노라마도 공부해봤고 어성경도 공부해봤고 성경 지금 통독하고 계시면 보시면 어떠세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소망 없이 끝났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을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이신 그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유통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이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대부분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의 유통자로 올여름을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할 내용을 준비하셔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봤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집사님, 제가
신방 좀 갈게요. 아유, 목사님이 바쁘신데 우리 집엔 왜 오세요? 바쁘다고 못 가나요? 관심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처음 제가 홍콩에서 안식월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곳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을 쭉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쪽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뉴욕도 갔다가 저 위쪽도 올라갔다가 LA도 갔다가 쭉 방문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 홍콩에서 신앙생활 했던 시간이 어땠었다라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았고요. 비행기를 많이 타고 어디는 가고 그래야 됐지만 참 행복하게 이렇게 만나고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하실 일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요? 안 바쁘신가요? 왜 가셨을까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하실 일이 있고 얘기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의 유통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동의 풍습은 손님 오면 무조건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러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들을 보자 그냥 발 씻고 음식 드시고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He bowed low to the ground 땅바닥에까지 엎드려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겠구나. 오신 분들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겠구나. 그리고 엎드리면서 영접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24년쯤 됐으면 지금 포기해버리고 이제 내년에 100살인데 이제 다 곤둬야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시고 어떻게 되나 잘 되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쌓고 거기 중심으로 모이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땅에 편만하게 흩어지며 살으라고 했는데 저들이 바벨탑 때문에 내 말에 불순종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직접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막을 것을 막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왜 그분이 하실 일이 없으세요?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 열심을 다하여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성경 여러 곳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마노아에게, 발람에게, 엘리야에게, 이사에게, 특별히 여호와 샬롬의 내용을 기록한 사사기 6장 22절에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보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이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당시에는 몰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 가운데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권위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음식 좀 드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 별 감동이 없으시죠? 어떤 분이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일주일 동안 손 안 씻을 거예요. 그런 분 주변에 있죠. 순방 다녀오시는데 어떻게 만나다가 대통령이랑 악수를 했다고 이 손 안 닦을 거라고 막 이런 분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손 안 닦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이 감동 없으세요? 음식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그분의 격에 맞을까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거꾸로 맞춰주시기 때문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대등해서 왔던 천사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참 이 구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장 9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에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게 언제죠? 그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17장이에요. 12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름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셔서 사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문제와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섬세하시고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염려, 걱정, 나의 생각,
모든 디테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제가 섬기던 워싱턴 교회 가면요, 제가 그래도 인기가 좋아요. 아직도 십몇 년이 됐는데 지난 가을에 잠깐 갔을 때 제 뒤에 이렇게 미국 성도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덩치가 막 이만큼 더 크세요. 이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냥 계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색한 한국말로 이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저를 확 껴안는데 제가 아주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자매님하고 결혼하신 미국 형제님이신데 지금 한 70쯤 이제 되셨습니다. 나이가. 아들과 또 어머니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계속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 장례 때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분이 아니고 평범하신 미국 시민이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집 사정 기억해 주시고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니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떠난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저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거의 이렇게 톨처 하듯이 그냥 끼어안으시는 그 친밀함.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기억이 깜빡깜빡하죠. 세월이 흘러가면 저 집 아들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가족들에 대한 관심, 그 이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뭐 어떤 음식이 대단한 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고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도 다 기억하시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교제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텐데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이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친밀하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친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 친구야, 나랑 밥 같이 먹었거든, 내가 내 친구 아내 이름도 알거든, 친구 아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거든. 참 아브라함 부럽죠. 어떠세요? 아브라함 볼 때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셨고 그렇게 친밀하셨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내 친구야 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인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온다. 내가 함께 할 텐데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 인간은 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뒤에 게 중요하죠.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응답, 축복, 내 주머니에 채워주신 것, 아픈 거 고쳐주신 것, 그 축복의 결과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신 것 이전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물론 이루어졌지만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과 이론과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을 동원해 볼 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우리는 이미 다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안 되죠. 아마 말로는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못 하실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시라도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예산으로 이건 안 되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육신적인 연약함,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사업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로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로 쓰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 14절에서 다시 물으시죠. 왜 웃어? 나이가 들었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까지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내가 맞다야 웃었다. 이 사라의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 없음, 어떻게 표현하면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의사가 안 된다는데, 홍콩 버블이 이거 안 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되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사라의 연약함, 영어 표현해 보세요. Sarah was afraid.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한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So she lied. 아니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분명히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연약한 믿음, 연약한 행동, 연약한 반응, 그것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에게 축복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눈높이에 맞춰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연약함, 사라의 웃었던 그것까지도 은혜로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을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올 여름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축복의 유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내 것을 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의 유통자는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Be a neighbor.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아내의 고민과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했던,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가가셔서 Be a friend.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의 고민을,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었던 것처럼 친구인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돈을 조금 나눴다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으로 다른 사람 좀 도와줬다고 그것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며 승리하며 돌아오시는 그런 여름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